야,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장로님과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아멘. 9월, 10월 이 큐티를 미리 지금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큐티 서문에 쓴 글을 읽어 보셨을 것인데, 일본 도쿄 근교에 이 니코라고 하는 유명한 사찰에 가면 4개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우물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수, 또 부귀를 의미하는 부, 또 권세를 의미하는 권,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이 예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수라고 쓰인 우물에는 주로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이제 오래 살고 싶은 소원을 갖고 그 물을 마시고자 서 있다고 합니다. 부라고 쓰인 우물에는 주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그 우물을 마시고자 서 있는 것이죠. 권이라고 쓰인 우물에는 국회의원 후보자처럼 보이는 이제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서 그 우물가에 서 있다고 합니다. 예라고 쓰인 우물에는 주로 20대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소망하면서 이제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4군데 우물에 물을 다 마시려고 다 서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아멘, 받기 싫으면 노멘.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복받는 삶,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제 물질의 복, 또 명예의 복, 또 권세의 복, 또 성공의 복,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들은 사실은 성경적인 복이 올 때 부수적으로, 옵션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란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사람이 되면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성공의 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덩이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고, 무엇보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넘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집에 이제 수도가 없었는 예전에는 우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집에 우물이 있으면 물이 필요할 때 내 집에 있는 우물에서 그냥 마시면 되지 굳이 받으러 갈 필요 없다, 기르러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복이 없어가지고 복을 찾아서 헤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나를 복덩이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작업해요.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연단과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부지런히 훈련을 합니다. 좋아서 훈련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해야 나중에 금메달과 같은, 우승과 같은 열매를,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 욥이 받았던 고난을 받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싫어하죠. 하지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는 동경을 하죠.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어야 할 건데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과 지루한 논쟁을 벌였던 친구들의 모습은 왠지 막연하게 거부 반응이,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그 장소와 그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욥의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는 태도가 지금 아쉬운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한 말 하나하나는 성경적인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한 말이 있죠. 엘리바스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욥의 입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듯한 그 태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게 해주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복 있는 삶이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까? 모든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주셔요. 땅의 기름진 복도, 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가정의 복, 형통의 복, 성공의 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도 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자 때로는 우리를 순금처럼 연단을 하셔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았던 욥은 23장 1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고난, 이 연단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받은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자신이 순금처럼 나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마치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도 복이 오는데 하나님과 불화하면, 여기서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이야기는 대놓고 하나님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막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수도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전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를 불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려고 하면 죄의 매듭, 이 교만의 매듭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만이나 사소한 죄들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실수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교만, 사소한 죄,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영적인 면에서 엄청난 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죄와 교만이 발휘하는 강력한 계력은요, 사탄 마귀는 불러들이고 하나님은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그냥 교만이 아니고, 이건 사탄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교만한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지금 계속해서 받게 되는, 사탄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데, 교만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 마귀를 가까이 하니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인죄 또는 간음죄 또는 도둑질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이런 것만 큰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빙빙 돌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내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갑질하는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늘상 해오던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죄, 사소한 교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소한 죄, 작은 교만을 하루에 얼마만큼 지으며 살까요? 하루에 10번 정도 지을까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번 죄를 짓는다면 한 달이면 몇 번 지을까요? 300번.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치매도 안 걸리게 이렇게 계산도 하게 해주니까. 1년이면 몇 번이겠습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1년 3,650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요. 저 이제 계산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10년이면 저는 미리 다 해갖고 왔어요. 36,500번 죄를 짓는 거예요. 만일 우리 지금 100세 인생이니까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만큼 죄를 지을까요? 36만 5천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만일 내가 이 죄를 다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지어주시니까 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이 목사님,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멘. 여러분, 엄청난 사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영생의 복을 받으니 엄청난 축복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니 또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할 때요, 사용하는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밀착시킨다는 말이에요. 밀착시킨다, 아주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착이 되니까 이 사이에 이물질이, 다시 말해서 죄와 교만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교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끼어들 틈이 없도록 하나님과 늘 밀착하는 삶,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소금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짜지죠. 왜 짜집니까? 소금의 짠 기운이 물을 짜게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물에 설탕을 타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게 되죠. 왜요? 설탕의 단 기운이 물의 맛을 달게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투명한 유리컵에 검은색 잉크를 부으면 컵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노란색 잉크를 부으면 컵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려고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큐티를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다 사람들 쉬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부지런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매일 한 주간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주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여러분들이 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세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예전 개혁성경, 우리는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개혁성경에 보면 다시 흥하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성경을 아주 쉽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언어로 바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했던 사람이 전능한 자에게 돌아오면 다시 흥하게 되고, 쇠했던 사람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주를 정복하고 또 사람의 DNA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자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무엇인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질을 의지하죠. 그래서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고 힘이 나고, 돈이 주머니에 없으면 괜히 힘이 빠지고 위축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권력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또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한계가 있어요. 내 곁에 영원히 있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한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무언가 연약한 것을 의지하면 그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땀을 펄펄 흘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아빠는 아이가 뭘 하는가 하고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당에 있는 나름 큰 돌을 옮기려고 열심히 안간힘을 쓰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그 돌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봐도 도통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빠가 가서 번쩍 돌을 들어가지고 옮겨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움직이지 않는 이 돌, 큰 돌, 내가 정말 옮겨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이 큰 돌, 움직이지도 않는 큰 돌을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된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신앙의 사람들, 사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무언가 우리보다 특출하고 뭔가 우리보다 대단하고 뭔가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것을 하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보다 더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두 여인 사이에서 재판하던 솔로몬이 그러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니까 슬기롭게 재판을 했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내 능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복 있는 삶, 또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정말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